어제 밤에 밤 10시 반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내일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건 덮이겠구나. 세상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진다.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 그리고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총 4명의 유다 왕이 여기 등장해요.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적으로 친바벨론을 하느냐 친애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얘기인데 계속해서 왕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이 시대 동안에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구나.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학개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는구나. 이걸 지난 밤에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막 계엄령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뉴스를 보고 말씀을 봤더니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왕이 막 바뀐다, 젖쩐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그 사이에 영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지는 이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 인간적으로 보면 전염병, 전쟁, 포로됨, 왕권의 교체,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야 이거 어쩌냐, 이런 상황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그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 사건이 이때에 나타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 관점으로 보면 이 36장의 말씀도 소망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 땅에 말씀의 터를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쏟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가 맺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년간의 이 기경을 주여 열매 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뿌려진 씨가 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질 것과 환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는 부흥을 주실 것과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본문 속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주 오실 길 예비하며 함께 주님과 동력함으로 몸된 교회, 그 우주적 교회 함께 세우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섭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 마지막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씩 일단 물고 좀 같이 나눠주세요. 2016년도 부산에서 게더링이 있을 때 제가 그 중보팀장 했었어요. 게더링 할 때 중보팀장 했었는데, 그러니까 게더링 모임은 사직 실내체육관 위에서 했고 게더링 중보팀 모임은 밑에서 했어요. 지하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하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위에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하에서 기도하는 대로 위에서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더링이라는 이 모임 자체가 주제가 없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매 세션마다 주제가 그날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했던 그 중보의 내용대로 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팀 국제 팀장님이 이제 너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앞으로 열방을 다니면서 각 나라들을 향한 부르심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2016년이면 여기 총괄한 지 한 3년 차 되던 때라서 너무 재밌었을 때였습니다. 생명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정말 마음껏 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생명수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열방에 막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무슨 소리냐 나 여기 생명수교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 제안을 이제 거절했죠. 그게 이제 2016년 2017년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7년의 시간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저희 뭐 치유축사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교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막 처리하면서 힘들었어요. 힘들고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래서 막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 이렇게 처리하니까 코로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이제 막 공무원들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로 이제 누가 담당을 했냐? 제가 전담 마크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이제 쓸개 제거하고 그다음 귀에 이명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한계가 왔구나 이런 생각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질병의 시간 한 2년 하니까 7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7년 안에 하나님 참 놀라우신 일들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7년을 싹 돌아봤더니 열방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아니요 주님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했더니 이 7년이 저한테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7년이 지나니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가자. 가보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생명수교회 7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7년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 그 다음 7년을 내가 여기 머물렀더니 내가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또 7년을 남게 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7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7년을 경험해 보니 이 다음 7년을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한번 같이 동력해 보자 하고 사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목사님 이제 여기 하고 정리하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6월 달이었고 이제 11월 당회 때 결정을 해서 이제 12월 29일부로 이제 사임을 하고 정말로 이제 열방 그래서 실제로 순회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음의 역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다시 무너진 모든 어떤 성벽들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이런 어떤 걸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번 쭉 다녀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이게 뭐 정해진 루트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 두란노 서원 이런 어떤 단어들을 계속 주셔서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저도 아쉽고 교회도 아쉽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겠다 하고 서로 기대함으로 또 지난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주일날 설명을 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서는 곳들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밤에 하여튼 난리
밤 10시 반부터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꿈인지 생신지 좀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내일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건 덮이겠구나. 세상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진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근데 여기 오늘 여기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 그 아달랴라는 이 여자 왕 빼면은 16대 왕, 그리고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총 4명의 유다 왕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근데 야, 참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친바벨론을 하느냐, 친애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얘기인데 계속해서 왕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이 시대 동안에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구나.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학개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는구나. 이걸 지난 밤에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막 계엄령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말씀을 봤더니 혼란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왕이 막 바뀐다, 젖쩐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그 사이에 영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지는 이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 인간적으로 보면 전염병, 막 전쟁, 포로됨, 왕권의 교체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야 이거 어쩌냐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그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 사건이 이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혼란의 시간 가운데 뭐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뭐 그 경제적으로 파탄하거나 개인적으로 실직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에 뚫고 나오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한 개인의 삶에 그리고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무조건 환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네. 그 관점으로 보면 이 36장의 말씀도 소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 따바르 하욤밈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 이렇게 해서 따바르 하욤밈 해서 그 날들 말씀의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날들이다. 그걸 역대기 에스라가 적어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막 흥망 성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 아멘. 민족이 세워지고 민족이 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역대기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역대기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찬란했던 영광 어떤 시대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시대. 한 개인이 묻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 여호와께 묻는 시대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였다고요. 한 개인이 묻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묻는 시대. 이거예요. 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몇 명 가지고 안 돼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물어 이기는 교회.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생명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그죠? 평신도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민족이 그렇게 될 때 그 민족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여기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 다윗 시대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다윗처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신다.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죠? 무너진 성전을 예수께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묻기를 원하신다. 이게 신약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려요. 네. 그러고 오늘 여기 이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애국심 때문에 죽어요. 애국심.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갔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더니 아수르 망해요. 그러니까 다 선이 있다 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각 나라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거 넘으면 안 돼. 근데 넘어와서 유다와 아수르가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리고 실제로 요시아의 아버지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죽죠. 그래서 원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 왕 느보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쳐부수겠다고 올라가고 있으니 막아선 거예요. 못 간다. 아니, 우리 저 원수 나라를 왜 도와주러 가냐? 못 간다. 근데 느보가 어떻게 합니까? 비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는 것이니 너 여기서 막으면 죽는다. 나와라. 근데 요시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게 애국심이라고요. 이게 크게 보면 애국심이고 작게 보면 효도입니다. 효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애국하는 거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효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국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무조건 애국하다 죽는다니까. 그건 뭐예요? 물었어야죠. 물었어야지.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여기 지금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이런 표현들을 열왕기하 22장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야킨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하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러면 그 죄를 범하니라. 그 죄를 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후의 세대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우상숭배 죄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입니다. 누구의 죄냐? 요시아의 죄예요. 요시아의 죄.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할 때에 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애국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렇게 하다
하나님의 뜻이 망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목사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의 법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법.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걸요, 멀리 보는 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 물어서 봐요. 멀리 걸 못 보는 사람들은 왜 못 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못 봅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36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 멀리 보라는 겁니다. 물어 멀리 봐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본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양은 50cm 본대요, 눈앞에. 우리가 딱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멀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것입니다. 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50cm만 보고, 그죠? 풀이 있으면 좋아하고, 풀이 없으면 슬퍼하고. 요겁니다. 우리 인생이 딱 이거예요. 풀 주면 이거예요. 밥 주면 좋아하고, 밥 안 주면 아니에요. 뭐 주식 오르면 좋아하고, 부동산 오르면 좋아하고, 아니면 다 양이야 다. 근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멀리 본대요. 그게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3장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예레미야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예레미야서에 그죠? 선지자 우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매국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네 왕이 망한 이유는 애국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재건, 우리 민족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봐야 돼요. 그 땅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아하스라는 이 단어가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소유하다. 그래서 얘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23세 이렇게 돼 있어요. 23세. 이게 이제 609년도거든요. 근데 요시아의 부흥이 622년도입니다. BC 622년이 요시아의 부흥기예요. 근데 609년이니까 요때 23살.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한 10살에서 11살 정도 됐을 나이인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10살 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분위기를 10살 때부터 야 이런 뜨거운 나라가 있나,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네, 야 성전에 막 폭착폭착 사람들이 막 많이 나타나고, 이걸 다 보고 자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막 애국심,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막 충만하고요. 그러니 얘가 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가장 탁월했나 봐. 그러니 여기 36장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왕을 삼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추천을 받아 왕이 된 사람, 23살의 왕이 된 사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내게 하고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요시야라는 이 왕이 함므탈이라고, 탈이라는 이 단어가 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함므 하면은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이슬이다. 왜 그랬을까요? 시아버지는 이슬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제 낳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있고 나중에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 근데 얘가 요시야라는 이분이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여인 이름이 아까 나와 있는데 스비디아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여호야킴 그리고 요하난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존재감이 없고요. 그래서 이복 다른 배에서 낳은 아들인 겁니다. 본래 얘가 바로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이복 아들인 여호야킴이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아들이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킨. 요렇게. 그죠? 그래서 1, 2, 3, 4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자. 애굽 왕이 있습니다. 애굽 왕. 이거 남방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북방 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에요. 요쪽 지역. 요 둘이가 항상 싸우는데 이스라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쪽으로 붙을지 요쪽으로 붙을지 늘 결정을 했어야 됐다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 그러면 여호아하스는 누구? 북방한 편에 붙었다. 그러니 애굽 왕이 와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켰다. 이해가 돼요? 요거. 그러면 폐위시키고 얘를 다시 세웠어. 얘는 그러면 누구 편일까요? 애굽 편이겠죠. 그래서 국제 정세 안에서 내가 북방왕에 붙었느냐 남방왕에 붙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누구에게 붙었다 하면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 선한 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미국에 붙을 게 아니라 중국에 붙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요런 세대가 일어나야 하나님 그 세대를 기름 부으시고 쓰실 건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붙을래 여기 붙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친바벨론 정책으로 폐위된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2장 10절에 가보면, 제가 성경책을 2권 가지고 왔어요.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0절에 가보면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요시야 죽은 것 때문에 울지 마라,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것 때문에 계속 울고 있지 너희들. 그 울지 마.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아하스가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얘를 위해 울지 말고, 걔가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죽었다고 울지 말고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을 울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다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3개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여호야킴이 왕에 오를 때 그 나이가 25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죠. 3개월 왕하고 없어졌으니 그 해입니다, 그 해. 그러니 여호아하스보다 더 빨리 태어난 아들, 형.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대요. 오래 다스렸네요. 근데 친애굽 정책. 그러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애국심.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애국심 때문에 예수님 죽여요. 이겁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애국심은 좋은 거 아니야? 효도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효도와 애국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요. 인본주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애국해야지, 효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토부예요.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여기 4절에 보면, 3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이 여호야킴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야킴이죠. 엘리야킴. 이것도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야킴 하면은 뒤에 킴 하면 쿰이거든.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 하면은 이 천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은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그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게 엘리야김, 본래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 왕 느고가 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야, 너는 이제 엘리야킴이 아니야. 그럼 이집트 이름으로 뭐 사브나 바네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 이름으로 안 바꾸고 여호야킴이야 바꾼 겁니다. 너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아니야. 이제는 여호와가 일어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가 일어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하고 약속의 하나님하고 충돌한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세우시고 이 나라 잘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엘리야킴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와가지고 아니 너 아니야. 지금은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나라가 잘 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킴이 여호야킴이 됐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막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세대에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게 더 나쁘지. 우리 애들이 당하길 원합니다. 요거예요. 엘리야킴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7산을 정복해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자. 이게 엘리야킴입니다. 근데 여호야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살 소망을 잃으며 야, 어쩌냐 할 그때에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요? 말씀대로 되어질까 봐. 자, 지난주부터 계시적 시간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겪는 모든 감정의 상태는 장차 있을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난 받을 때 모든 어려움, 감정들, 상황들, 그걸 미리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나중에 있을 막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리 맛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 혼란 이런 것들. 지난주에 그 선포를 하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야, 어젯밤에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와, 이거 중요한 시간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구나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엘리야킴에서 여호야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메시지가요,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면 됩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안 오면 땡큐. 그죠? 땡큐고. 근데 만약에 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왜? 미리 아니까. 장차 있을 일이 미리 알아지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건 통과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잠시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 엘리야킴에서 여호야킴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죠. 우리 세대에 오셔야죠.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준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지나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다. 친애굽 정책 해가지고 그럼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요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세요. 이 여호야킴이 어떻게 이 나라를 11년 동안 통치했는지가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시켜요. 자기 집을 막 이렇게 막 세우는데 돈 주지 않습니다. 일 시켜놓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칠로 칠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11년 동안 여호야킴은요,
계속해서 우리 민족 잘해보자. 백향목으로 막 뭘 짓고 막 크게 만들고 이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잘해보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요시야.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 여호야킴 너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영광이여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애국심, 친애국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책을 내는데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제를 쥐어짜가지고 이 나라를 안보적으로 잘 지켜보겠다 쥐어짠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마른 명태에도 물이 나온다고 짠 겁니다. 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그죠? 압박과 포악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될 걸. 11년 동안 야, 잘 해보자. 우리 이거 망하면 안 된다. 바벨론한테 망할 수 없어. 애굽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호야킴.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이게 답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역대하 36장 6절에 돌아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말하죠. 그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 쿤입니다. 쿤 하면 세우다라는 뜻이고 여호와가 세우신다가 왕이 됐어요.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열왕기 하에서는 18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극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배웠던 시간까지 다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8세부터 아버지 옆에 계속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가 한 번씩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여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하라아라는 단어 그 악이에요. 그 악. 그 악은 요시야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얘가 석 달여를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보내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전에 귀한 그릇들 함께 가져갔다. 그의 숙부, 아까 여기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호야킨에 대한 얘기도 24장, 여기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 이렇게 되겠죠. 고니야, 쿤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쿤 하면 세우다, 뒤에 야훼, 야훼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여호야킨이라는 단어와 고니야, 여고니야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쿤.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가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것이니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고니아야,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않는 그릇,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으로 가는고 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중요한 게 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게 목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얘기해 놓고 5절에 보세요.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세요.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 그 왕 망할 것이다. 여호야킴 망할 것이다. 여호야킨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망할 것이다. 그런데 9일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분은 완전한 왕이다. 그 얘기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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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딱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보는데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 땅에 대통령 망할 겁니다, 여러분. 망하고 망할 겁니다. 그런데 한 분, 여호와 츠트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로운 가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고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한 분이 있는데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요, 망한다 해놓고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놓느냐 하면 예수께 돌려놓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유다가 회복된다.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분이 오셔야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36장 11절부터 나타나는 시드기야, 볼 것도 없죠. 똑같을 겁니다. 아마 애국심.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거는 묻지 않는 악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악.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로카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옆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너 나만 섬겨라. 너 나의 속국으로 살아야 돼. 맹세했어요. 근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여기 배반하고라는 이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에 곤란하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곤란하게.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굳게 했다, 목을 곧게 했다, 사람을 곤란하게 했다. 이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가증한 모든 일을 따라서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아끼셔서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성전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사람 보내요.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가셔야 된다.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셔야 된다. 통과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 사신들을 비웃고 이렇게 되죠. 라아브 조롱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 바자 따바를 해서 업신여기다. 근데 뒤에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할 때 욕하여 타아라는 단어인데 흉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선지자들은 진심으로 충고하고 진심으로 예언하는데 됩니다. 웃고 야, 이 선지자 봐라 이거. 막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따라합니다. 따라요. 자기도 묶어가지고 에헤헤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이 조롱. 하나님 보실 때요. 야, 선지자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롱하고 하나님이 열이 확 올라옵니다. 큰 그림 멀리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라 하는데도 그걸 보질 못하고 눈앞에 있는 밥 주면 즐거워하고 밥 안 주면 슬퍼하고 이거예요. 조롱하고. 그러니 여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어로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마지막 The Last Prophet, 마지막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 동포 해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1년에 120만 아이들이 낙태당합니다. 지금 1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이 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죄한 피가 흘려지고 있는 땅. 마지막 선지자들이 막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이렇게 돼 있죠. 청년들을 죽이고. 바하르 하면 선택된 사람들, 20세 이상의 청년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 왕의 보물, 그리고 그 리더들의 보물 다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옮겨졌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벽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무너집니다. 모든 궁실이 불타고 귀한 그릇들이 다 부서졌다. 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거기서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노예가 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 모든 안 좋은 카이로스가 이 시드기야 때 다 임해버립니다. 다, 전부 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464년,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이후로부터 344년에서 총 800년, 그죠? 8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놓쳤던 안식년을 다 계산한 게 70번. 안식일, 샤밧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샤밧 7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리셋됩니다. 이건 샤밧은 사람을 위해 주신 절기예요.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이 쉬미타라고 하는 안식년은 땅을 위하여 주신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이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 땅의 효력을 회복하여 다시 열매를 낼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 사울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세고 계셨어요. 세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안식년을 내가 다 거둘 것이다 해서 70년입니다. 70년. 잃어버린 안식년 숫자예요. 한꺼번에 70년을 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래 채워졌더라 하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요거는 이제 포로 후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겠죠. 바사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르라는 단어죠. 깨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레스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영이 깨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 지옥 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겁니다. 이 나라의 왕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구속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끔 해야 돼요. 바벨론이라는 이 왕은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그걸 그 다음 은혜 나라에 넘겨줬어야 됐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그러면 가장 탁월한 시대였을 거예요. 근데 금나라요 영원해라 요금 되고 바벨론은 망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은혜 나라 페르시아는 뭡니까? 다시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땡 끝. 선이 다 있다고요. 선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깨어났더니 돌려 보내더라. 칙령.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내려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파카드거든요. 파카드 하면은 방문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셨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알리야예요. 알리야. 여호와께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종 들었던 사람 몇 명? 우리 막 많이 얘기했잖아요. 42,360명.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너희는 돌아가라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줍디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 가라, 너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그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한 발짝 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 수종 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씀에 기록될 겁니다. 그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체는 가까이 멀리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멀리 보게끔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시면 성전 짓고 하나님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고. 우리 인생 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아파트 사고 또 뭐 있어요. 좋은 차 사고 그거 여러분 얼마 가겠어요 그거 그 기쁨. 그죠? 그 기쁨들보다 더 놀라운 기쁨들이 있다. 그죠?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분과 동력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동력하심으로 정말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실 날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 그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하나님, 이 땅의 왕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또 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왕, 우리의 탁월하신 왕,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혼란 속에 주님 바라보는 민족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고 동력이 있어 이 기쁨이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진력하여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기쁨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력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혼란 가운데 주보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과 동력하다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그 놀라운 동력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을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 온전한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의 상황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야 힘시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혼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주님,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한 가지만 짧게 30초만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 주님 오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 돌파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는 시간을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세대 가운데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실 것,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약속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마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영광스러운 세대 일어날지어다. 주님, 지금 기름 부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십시오. 주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의 그 큰 대로 위로 올라서는 거룩한 세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점점 더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우리 봅니다. 하나님, 이 텀이 빨라집니다. 주님, 우리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왕좌왕 실수 실패하지 아니하고 매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께 무릎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 부흥의 시대 되게 하시고 동행의 시대 되게 하시고 동력의 시대 되게 하셨어. 세상 사람들 망한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며 학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훈련되어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는 놀라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